제가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집을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살아가죠. 저희에게 주신 시간들, 또 에너지들, 또 재능과 은사들, 또 저희의 배경들, 저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저희가 저희의 인생에 집을 지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문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이 그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 놀랐다 하는 그 28절, 29절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그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날이 어느 때일까요? 성경에서 이제 그날, 그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상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하얀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요, 한 무리가 오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 노릇이 무엇일까요? 예언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는 거죠. 얽매였던 영혼들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였던 그 귀신들 쫓아내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유하는 역사, 아픈 사람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요.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주님 주님 이렇게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믿고 계속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 정말 자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I never knew you, 이런 뜻이에요. 내가 I never knew them, 이런 뜻이에요.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나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권능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여러 아픈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기적도 행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들도 내어 쫓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목적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무언진 모르지만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어쩌면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자신의 소견대로,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거예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는 죄와 사망의 얽매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돼요.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된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순환받게 하셨어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가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저희가 입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 보여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 뜻대로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모집한 자, 군대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 저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저희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 그 은사를 저희를 부르신 분, 저희를 지으신 분, 저희를 보내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 모집한 자를 위해서 저희가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법대로. 운동장에서 다른 줄 선수가 다 이기려고 경기를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 경기의 룰을 갖다가 어긴다면요. 그들은 그 경기에서 그 1등을 하더라도 탈락됩니다. 이게 disqualify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레이스를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경기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탁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부패하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곡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열심히 수고해라, 농부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를 부르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집을 짓을 때 누구나 수고하죠. 오늘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비유는요. 누구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둘 다 열심히 수고했을 것입니다. 아마 집을 이렇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아마 이 기초공사를 하느라고요. 좀 시간이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이 밑에 뭐 모래 같은 게 있으면 약한 거 있으면 이렇게 건져내고 이렇게 다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높은 집을 질 때는 기초공사하고 참 오래 하죠. 높은 건물들은 그 기초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도 보면 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 집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그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집을 짓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짓습니다. 이 두 사람들 보세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집을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의 그물도 내려놓고 자신과 일하던 사람도 내려놓고 쫓아왔던 그런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또 베드로와 앤드루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집을 열심히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다 들어요.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요. 그들의 집이요. 그들이 쌓아 올린 그 인생이요. 그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은 동일하게 옵니다. 비가 내리면 다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너는 내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너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넌 예외야,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다 이렇게 맞아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 교회에 나온다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 교회에 나온다고 예외일 수 없어요. 자녀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또 저희가 일하는 일터, 또 사업장의 어려움, 또 저희의 마음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여러 관계상의 어려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면 창수나고
바람이 불면 저희는 거기에 노출되죠. 그때 이 두 사람들이 집을 열심히 짓고 수고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들의 결과가 틀려집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것은 그 위에서 얘기한 그날입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실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요,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차이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구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찾았느냐는 문제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문을 두드렸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좁은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요, 참 악한 사람이 왼쪽 뺨도 때리는데 오른쪽 뺨도 때리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 그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지 않고요, 노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렇게 행했느냐 하는 그 율법을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완전하게 지켰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대로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요.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살기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육체, 나의 이 죄성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희가 정직하게 대면하면요, 이 산상수훈은요, 이건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나, 나만 이렇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했는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 영어의 바위입니다. 락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공생의 사역 후반기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게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 위에, 너 베드로, 너 반석 위에, 그때 이 베드로, 페트라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과 어원이 같습니다. 너 위에, 거기서 얘기한 건 베드로 자신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언자시오,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시오, 당신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이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 힘으로는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이기심으로는요, 저희의 교만함으로는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저희가 그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저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요한의 세례처럼 우리의 지나간 죄를 갖다 회개케 하는, 깨끗게 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잖아요. 저희는 다시 삽니다.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요,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다 망하게 됐어요. 그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의 골짜기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너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말씀이 저 돌에 새겨져 있는데 너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마른 뼈 골짜기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세울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7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쓰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 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위에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얘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는데 띄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럼 그걸 이렇게 떼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하면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믿음으로 그 제단에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근데 율법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그것을 깨달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반석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저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저희는 저희가 쌓은 그 집이요, 심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건 이렇게 잠시 서프라이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압도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들은 거죠. 그들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란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주님께서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산상순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온 지대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전파하셨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 다음 8장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세요.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말씀을 전하는 자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 행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행하려면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저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씀을 전하는 자, 너의 뜻대로 너의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너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너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결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인생을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위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저희의 인생을 그렇게 건축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